말씀은 잠언 24장입니다. 전략으로 싸우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10절, 16절에서 20절 같이 봅니다.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여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엎드러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아멘. 우리 지난주 우리 말씀이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헤롯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헤아렸는데 예수님과 항상 함께 다녔던 12제자 중에서 또 핵심 제자 3명이 있었죠. 그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사마리아도 넘어가지도 못하고 예루살렘 사역만 하다가 제일 먼저 야고보가,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순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데반이 제일 먼저 순교했지만 사도 중에서는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일을 기뻐하는 거고 또 베드로도 이 일 때문에 또 잡히려고 합니다. 이런 잡혀서 이제 신문 받고 사형 또 야고보처럼 죽임 당하기 직전에 있었는데요. 이런 시기에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잠언 24장 말씀은 위기 상황에 전략을 세우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이든지 전략이 있어야겠죠. 전략으로 싸워야 되는데 승리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략이 많음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지략이라는 걸 얻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정말 무슨 일을 진행하든지 이 플랜이 있어갖고 이 지략을 잘 세우면 뭐 승리는 따는 거죠. 이 지략, 이것을 우리는 전략, 싸움에서는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전략 잘 세우는 사람으로 우리는 삼국지에서 누구를 줍니까? 제갈공명을 들게 됩니다. 제갈량이라는 제갈공명을 들기도 하는데 정말 지략 한 번만 잘 세우면 승리를 하는 거고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지략을 잘 세워야 됩니다. 이 지략을 세울 때 원칙이 있겠죠.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은 이 8절, 9절,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 것은 먼저 우리의 처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악행을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거만한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라고 했는데 미련한 자의 생각, 거만한 자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피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미련한 자가 되고 거만한 자가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라. 또 낙담하기 쉬운 거죠.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미련하고 또 거만하기 쉽고 뭐든지 결정하게 되면 자기 위주로 이기적으로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생각하기 쉽고 또 큰 일 앞에서는 낙담하기 쉬운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우리가 가기 전에 이런 길을 택하라고 얘기합니다. 전략을 세울 때 먼저 좁은 문을 택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냐하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전략을 세울 때 일단 내 처지, 나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겁 많고 나는 부족한 존재는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라 했는데 어디를 택하라 했느냐?
좁은 문을 택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해 보았을 때 최고의 전략은 뭐라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때 가장 성령이 충만할 때였습니다. 기적이 행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지는 그 시기에 나가서 이 법정에 가고 예수 이름으로 뭐 선포하고 막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기도를 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참 그리스도인들은 무력한 것 같습니다. 미련한 것 같습니다. 아니 기도만 한다고 뭐가 다 이루어지나? 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능력을 행하기 전에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다 쫓아내기 전에 그 능력으로 행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미 변화산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교제를 나누고 있다가 이제 귀신들을 만나서 물론 예수님의 능력이 있었지만 그 귀신 들린 자가 만나자마자 예수님을 보면서 벌벌 떨게 됩니다. 사탄은 사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에서 모든 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서 행동이 시작되듯이 이 생각은 영적인 부분에서 생각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영적인 부분들을 움직이는 그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영적인 것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고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지만 기도의 능력은 영적인 것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가 잘 알듯이 사탄,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계획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을 우리 지난주에 외웠죠. 기도 외에는 또 기도 외에는 능이로 하는데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능력이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뭐 외에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어떤 능력도 이런 종류 하나님의 전략도 나갈 수 없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새벽에 나오시고 함께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바로 오늘 최고의 전략을 세우시는 중입니다. 최고의 전술을 세우시는 중입니다. 우리 초대교회가 그랬고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 가장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하는 사람. 그것이 가장 의미 있고 오늘 하루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장 좋은 시간인 걸 잊지 맙시다. 잠언 24장 16절은 의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아멘. 베드로는 2번이나 갇혔습니다. 벌써 초대교회 시절인데 2번을 갇혔죠. 한 번은 그야말로 최고의 그 기적을 행했죠. 내가 은과 금은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이 절름발이를 살렸는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가 일어나고 문을 열어줘 갖고서 나갔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갇혔습니다. 이번에는 더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전에는 이 재판장들이 때리기밖에 못하는 재판장들이었는데 이번에는 죽이기까지 하는 거고 이미 한 명은 죽었습니다. 이제는 쓰러질 일만 남았고 죽을 일만 남아갖고 그냥 하나님께 예수님께 가나보다 하며 생각했을 때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전쟁이 여러 나라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있었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상하게 대국이 됐다가 없어지는 나라들이 있고요. 소국인데도 계속 이어지는 나라가 있어요. 이스라엘 주변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이름은 계속 남아있지만 그 전에 바벨론이 어디 갔습니까? 아수르는 어디 갔습니까? 메디아 바사는 어디 갔습니까? 이런 나라들은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가장 조그만 그 이스라엘이 지금 남아갖고 존재하는 걸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세냐 강하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오래 버티고 견디고 힘 있는 존재는 누구냐 보면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으킵니다. 베드로도 자기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다시 정신이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함께 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16절 뒤에 의인과 반대되는 악인을 얘기합니다.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 그런데 즐거워하지 마라.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 음키실까 보다. 예수님께서는 차라리 이걸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즐거워하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 왜 그럴까요? 여호와께서 진노하실 때 그 진노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지 진노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사도행전 12장 보니까 군인들은 그야말로 불쌍하게 됐어요. 자기를 옆에서 괴롭히면서 이 골려먹던 그 군인들은 다 잡혀갖고 결국 참수를 당했어요. 그러면 헤롯은 괜찮았습니까? 헤롯은 우리가 잘 알듯이 또 가갖고 이 그야말로 졸지의 죽임을 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악인들의 특징은 이사야서 5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라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속견에 오른 대로 정하여 버립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고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부러워하지도 말고 또 너무 그들이 보복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 받는 것들에 대하여 즐거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며 차라리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그러므로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라. 우리 지난주 주보에 그 주제가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가 그리스도인에게 박해가 있다. 두 번째 악인은 박해 중에 하나님은 박해 중에 함께 하신다. 세 번째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신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시기 때문에 이런 행악자들을 통하여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행악자는 장래가 없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앞에 배경에 있는 곳이 가이사랴의 그 원형 극장이고 이 극장 앞에 저 강단 앞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헤롯 왕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으쓱하다가 결국은 속에 있는 충들이 먹어갖고 어떻게 보면 제일 비참하게 죽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음이 터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마음을 뭐라고 그랬냐면 창자라고 생각했어요. 창자가 터져 죽는 게 가장 치욕스럽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충이 먹어갖고 창자가 나와갖고 죽어버리는 그거 비슷하게 가룟 유다나 이 헤롯이라 거의 같이 죽어버린 겁니다. 마음이 터져버린 거니까. 결국 우리 악인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을 다시 오늘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전략은 기도입니다. 최고의 전략은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최고의 전술은 기도입니다. 특별히 어떤 기도일까요? 합심 기도입니다. 왜?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게 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7번 넘어져 다시 일어나는 게 누굽니까? 의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에서 일어났듯이 우리도 예수 부활했으니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행악자를 부러워하지 맙시다. 그들은 장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봅시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복음을 받은 사람이요 복의 근원입니다. 그러기에 악을 악으로 받는 게 아니라 복을 빌어 주십시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하는 자로 서 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